참 자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해라. 이 자유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복 76주년 기념으로 충성교회가 태극기 개항을 하여서 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 자녀들이 참 자유가 무엇인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말에는 광복절 그러면 광복이라는 말이 빛이 회복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빛이 회복되었다, 광복이다. 이 속에는 반드시 자유가 들어있어요. 진짜 자유가 들어있어요. 이 자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독립을 일으킨다라 보면 단 한 가지예요. 자유를 위해서. 그게 주권의 자유든 신앙의 자유든 그 자유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종의 자녀가 되지 말고, 이 말은 노예의 자녀가 있다. 즉 죄의 노예도 있고 세상 노예도 있고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자유한 자녀가 되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사실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자유의 멍에를 매라. 자유를 가지라 해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의 멍에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나?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한 네 가지를 열거해서 말씀으로 증거할게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자유, 진짜 참 자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두려움. 인간 사회나 우리 생활에는 이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 실패에서 두려움, 미래를 생각해도 두려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면 두려움,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면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막 온갖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생기면 걱정, 근심이 들어와요. 두렵기 때문에 성경은 이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유,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멍에를 맨 거예요. 이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디모데의 후서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두려움의 세계를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 태극기 개항대를 설치하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어떤 걱정들이요. 그러니까 비판의 소리도 들리고 걱정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사람이지라 저도 마음에 그 뭐랄까 묻근한 그런 걱정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될까?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는 할까? 특히 또 우리 교인들이 이거 이해를 할까? 이런 어떤 그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태극기봉을 거진 설치를
해놓고 우리 강의하고 성찬이하고 저하고 몇몇 사람이 밑에 태극기 그 밑에 팔에 태극기 문양을 그리는데 다 그려서 완성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태극기 문양이 이게 오른손으로 들은 S자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그려놨는데 아이 성찬이가 앞을 바라보고 S자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뒤를 보고 삼이 S자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아이 S자가 뒤집혀버렸어. 예, 이게 깜짝같이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내면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태극기 문양이 잘못 그려졌어. 그러니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성령의 음성이면 다시 말씀하시옵소서. 근데 태극기 문양이 잘못 그려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간단하게 후다닥 하고 나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다시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막 태극 모양에도 찾아봤어요. 아니 내가 그린 모양도 같고 여기 핸드폰에서 확인하는 모양도 같아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올라가서 보니까 뒤집혔어 이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수정을 딱 하고 나서 수정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이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힘있게 이걸 보시고 계시네. 이 여정을 계속 보시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완성하는 단계에서 약간의 결점이 생겼어. 그런데 그 결점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건데 제가 먼저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마음에 흥분되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보고 계셨어.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다는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한마디 음성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걱정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힘을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 가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래야 걱정, 근심이 싹 사라져요.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욕심에서 자야 되는데 이 욕심은 잉태되어서 죄가 돼요. 죄가 되어서 이게 사망으로 와요. 욕심 때문에요. 이 욕심에서 자유해야 돼요. 저게 우리를 본질적으로 멸망시키는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는 시초는 욕심에서 들어와요. 욕심. 그러면 이 욕심에서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이 소유에 대한 욕심,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향락에 대해서 욕심, 또 죄도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뺏어가요. 진짜 자유를 뺏어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는 양의 욕심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서 이 욕심이 조정이 돼야 되고 빠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이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욕심 얘기 좀 할게요. 일제 말기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이 부침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때도
지금이 받는 이 기독교의 핍박은 핍박이 아닙니다. 일제 말기 때 받은 핍박은 상상을 초월해요. 신사참배하고 한국교회가 맞바꿀 정도로 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사참배 않고 하나님께만 대면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은 다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굴을 지하 시설을 파서 들어가고 굴 속에 들어가서 몇몇만이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책이나 수리를 높여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알고 묵상하고 있던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 그 한 구절 꺼내고 아는 찬송 하나 꺼내고 그러면은 소리 높여서 찬송을 못해요. 그냥 소소 누가 듣고 잡으러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온통 교가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제 때도 그랬는데 이제 6.25 전쟁이 들어와서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또 잠시 회복됐던 예배가 막 곧바로 전쟁부터 해가지고 또 공산당들이 예배를 허용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소리를 못 내요. 소리를 났어요. 그러니까 막 소곤소곤해서 겨우겨우 예배드렸어요.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선포돼서 국가가 세워진 이후에 이 예배의 자유가 왔어요. 이 근데 예배의 자유가 오니까 이제 살만났죠. 살만나니까 6.25 전쟁 이후 6.25 전쟁이 끝난 이후 이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팍 풀려서 들어온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각 교회마다 청년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청년 세대들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요, 약탈이란 거, 물질에 대한 약탈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공산주의식으로 약탈한 것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치안이 잘 형성되지 않았을 때 치안대를 조직하고 각 불악마다 불악의 안전을 위해서 조직된 그 치안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부분들이 기독교인들 청년이었었어요. 깨어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공산주의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시 몰수해서 빼앗은 봤는데 우리도 해방됐으니까 공산주의의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 깔아놓았던 자산을 우리도 빼앗자. 그래가지고 교회 내에서 청년들이 이 치안대가 무지무지하게 약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역사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그런데 약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년간 동안 교회도 막 부흥했지만 교회가 지탄을 부진받았어요. 이 사건 때문에, 약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 약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신앙도 그들의 모든 생활도 폐가망시 됩니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지금 IT 지금 지진다 가지고 난립니다. 어제 저녁에 지진다 가지고 막 다 뒤집어졌어요. 지진 단데다가 지금 거기 또 허리케인이 막 또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곧바로 청년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청년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점이고 백화점 들어가가지고 막 약탈합니다. 약탈. 세상이 뒤집어지면은 청년들이 다 약탈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남의 것을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 청년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넘어졌어요. 패망신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돼요.
이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요즘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는데 속건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 뭉치를 봤는데 주스면 안 된대요. 돌아가야 돼요. 이거 보고 돌아가야 됩니다. 남의 담장 너머에 과일이 맛있는 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담장 넘어온 것도 따면 안 돼요. 따먹으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게 욕심은 어디에서든지 작동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이 욕심을 다스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성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면요 이 자유가 올 수가 없어요.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남의 것을 물건 보면은 왜 남이 집에 가면은 남의 집 물건이 이렇게 좋게 보일까? 들고 오고 싶어 그냥 막 마음이. 여기 뜨끔뜨끔한 사람들 많을 거야 이것 때문에. 그냥 보면은 그냥 갖고 싶어. 욕심이야. 그 집에 필요한 거. 그런데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주 편해. 이거 청소할 일 좀 적고 정리할 일 적고 이거 감사하다. 없으면 없을수록 감사해야 돼요. 이런 자유 말이야. 이런 자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욕심에서 자유함이 나중에 죄와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유가 들어와요. 이 자유로 갈 길을 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 욕심을 발동시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욕심에서 사망하는 이 욕심에서 이 자유가 와야 돼. 자유. 우리는 많이 안 가져도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 원하는 수많은 돈을 좀 적게 가져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욕심이요. 김기영 집사님 인상 펴요. 괜찮아. 나 욕심 많다고 그런 표정 쓰지 마라. 괜찮아. 예수의 피밖에 없지 뭐. 그죠?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자유할 거 미움. 이 미움이 내 마음에 미움이 시기가 오고 이것 때문에 시기가 오고 다툼이 와요. 미움에서 자유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냥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없고 앞으로 미워할 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시간 없어.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지금은 말세의 세대로 간다는데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시험 들어. 시험 들 시간 없어. 시험 들 수도 없어. 주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미웃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래야 되냐고. 이미 저거에서 뛰어넘어서 그냥 자유해야 돼. 누가 믿고 막 누구를 시기하고 싶고 누구를 질투하고 싶고 이런 시험에서 그냥 이미 떠났어. 우리는 자유해야 돼. 충성교회는 이렇게 자유하기를 원해요. 아무도 미워하지 마세요. 아주 누가 순간적으로 믿더라도 아이고 시험 들겠네 그러고 말어. 조금 미워하고 말아 그냥. 그 미워하는 시간이 5초 이상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이 누가 나를 건드다든지 자존심을 건드다든지 그러면 상할 수도 있지. 5초만 상해요. 그 얼굴 낯색 조금 변했다가 말어. 왜냐하면 성령이 안에서 그렇게 나를 말씀하시잖아. 그럼 죽겠다고 막 시험 들다 왔다고 막 입 빼쭉거리고 막
옆에 사람에다가 시험 들었다고 또 전염시키고 또 가서 찾아다니면서 찌찌마자 찾아다니면서 또 얘기해요. 참 여자들이 할 일이 하도 없어서 남 비운 거를 왜 이렇게 집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냐고. 그 너도 나랑 같이 시험 들자, 너도 나랑 같이 시험 들자 그러는데 또 맞디야, 아이고 맞다고 뭐 이러고 있어 또. 아주 나 이것 때문에 아주 열받아가지고. 그 시험도 때가 어딨냐고 지금 주님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좀 막강하고 담대하고 막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아주 얼마나 자유한데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어. 그냥 우리 인생에서는 그냥 싹 다 없어서 자유해. 그냥 성령이 나한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아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 좀 알아야 돼요. 이 자유 때문에. 제가 어제 태극기 얘기랑 해놓고 이게 자랑하려고 한 얘기 하네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은 일제 때 독립운동에 관련했거나 아니면 3.1 만세운동 이후에 태극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소지할 수 없는 물건에 썼어요. 일본이 그렇게 억압해서. 그냥 어떻게 태극 그냥 비슷한 것만 가지고 있어도 죽는 거야. 그건 잡혀가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고 우리 민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100년이 안 됐어요. 100년이 안 됐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태극기 역사가 6.25 전쟁 때 낙동강 만난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천역에 태극기가 늘어지고 다 인공기가 달렸어요. 이게 이 대적의 나라가 점령하면 갖다